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성경 본문하고도 꼭 맞는 찬송이기도 하고 또 찬송가 가사도 너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한 가사이기도 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속담 가운데 보면 그런 말 있습니다. 격언이겠죠. 격언. 여행객은 불평하고 순례객은 감사한다. 우리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객들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신희 집사님 2년 만인가요? 그리고 뒤에 그 박 집사님이에요? 아유 잘하셨어요. 하여튼 우리 2년 만에 돌아오시고 또 새로 찬양대 시작한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순례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육신은 다 무덤으로 돌아가겠죠. 요즘에는 화장을 하니까 또 무덤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유대인들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장례를 2번 치르게 됩니다. 숨을 거두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혀서 이제 무덤에다가 넣어놓게 되지요. 그리고는 1년 뒤에 그 살이 다 이제 썩고 난 다음에 그 유골을 다시 유골함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속에다가 그 유골을 넣어두게 되지요. 그 무덤, 여러분, 그 무덤 속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는 살 썩는 냄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무덤 속에 무슨 만남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덤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았던 가족들하고의 결별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히 결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는 못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오기는 언제 와요? 못 오는 거죠. 그게 무덤이에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은 또 어떤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 아니면 죽음은 끝일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건 모를 일이지, 죽어봐야 하는 일이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내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한다 이 말은 위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나게 된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모습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얼마나 지금 이 오순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안식일인데 안식해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를 살려놓았잖아요. 그래서 왜 안식일을 범했나?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내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저 때문에 혹시 불편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그래도 좀 상식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쉬운 말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 건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말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기관들이 7년인가를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일 가운데 성경을 쓰지요.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붓을 갈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들은 파르르 떠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지. 어떻게 되먹지 못한 저 나사렛 동네 촌놈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제정신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꼬리를 내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지라.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요. 그런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하지 않지?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 이게 아주 가관이죠,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똑같이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라고? 그러더니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아니, 우리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오순절 준비를 하고 있거든. 안식일을 지키고 있거든. 아니, 그런 것 말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땐 기겁할 일이에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 죽었단 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이크로스, 살았으나 죽었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어. 아니, 우리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선민이거든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안식일도 지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이크로스, 죽었다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26절에 보면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으신데 그 생명이 내 안에도 있어. 아버지가 주셨어. 아버지와 나는 똑같은 DNA로, 똑같은 생명으로 한 가족이야. 그 말 속에는 너희는 아직 아니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을 때 기겁할 일이죠. 거기까지만 해도 못 참을 일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인자란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심판할 권세가 있거든. 내가 판단자거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 사람은 죽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너는 상상 임신이고 이 사람은 진짜 임신했거든. 너는 무정란이고 여기는 유정란이거든. 생명이 있고 없는 걸 내가 분별하거든. 그 권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거든. 여러분, 그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내가 그 권세가 있거든. 여러분, 이러니 아멘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말은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기절할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썩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 그들의 영혼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무덤 밖에 있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외치면 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똑같이 듣는데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한 젊은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살 거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일까? 그러니까 무덤 속에 어떻게 살다가 들어갔느냐, 그것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요.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았는가, 악한 일을 하며 살았는가, 따라서 삶의 결과는 심판과 생명으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면 좋겠는데 만약 끝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된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겠지만,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천사가 노래할 때, 근데 그 천사에다가 존칭어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천사를 보고 엎드리지요. 그랬더니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당신을 섬길 존재이지요. 그래서 천사가 노래하실 때가 아니라 천사가 노래할 때 그래야 돼. 예. 아무튼 여러분, 천사가 노래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게 될 땐 우리에게 놀라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면 영원한 저주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면 그것처럼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요한은 1장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5장까지 왔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 온 우주를 만드셨던 원리가 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이 누구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자기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그분으로 보이셨을까요? 요셉의 아들로 보였을까요? 나사렛 동네 촌놈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저 하늘 동네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나사렛 동네 촌놈으로 보는 게 상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 동네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포도주 떨어진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내가 누군가? 너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낭패를 당할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무런 해답이 없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자에게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있었어. 지금 요한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험한 일,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포도주만 떨어지나요? 아니요. 신앙적 고민은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일까? 때론 그런 회의와 갈등이 들 때는 없으신가? 그 말이에요. 원죄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사는 것,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원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순례의 길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가끔 건강검진을 해보셔야죠. 저도 한 달 전에 건강검진을 해보았더니 건강한 줄 알았더니 한 군데 이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때론 확인해 봐야죠. 점검을 해 보아야죠. 사실은 니고데모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인이었지만 고민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은 상상이 미신이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지. 그래서 니고데모의 고민에게 답을 주셨던 분, 예수.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700년 탐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담도 무서운데 사마리아 이 불행한 여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여자였죠. 여러분, 이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잖아요. 다시 살게 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러더니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자기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많은 절기를 지켰지만 그 절기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38년 된 이 병자는 이제 저 베데스다 연못의 물소리에다가 소망을 두었다니까요. 저 천사에다가 희망을 걸었다니까요. 전설에다가 자기의 질병의 회복을 기대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무덤 같은 삶,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육신은 점점 나약해져가는 무덤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고, 내가 사마리아 여인을 세웠고, 그리고 내가 니고데모를 세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덤에 있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야. 38년 된 병자가 내 음성으로 살아났고, 니고데모가 내 음성으로 살아났고, 왕의 종의 아들이 내 음성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도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그 말은 지금 내 음성으로 너희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너희 지금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어라는 이 말은 현재 동사예요. 지금 믿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으로 내가 영접하고 있는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듯 내 질병으로부터 일어나고, 내 신앙적 갈등으로부터 일어나고, 내 삶의 절망으로부터 일어나고, 내 자식을 고쳐보기를 원했지만 왕의 신하, 뭘 안 해보았겠습니까? 그러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왕의 신하가 말씀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을 얻어 일어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없이 오늘 유대인들처럼 자기 열심으로 의를 이게 선한 거야? 아니야. 만약에 그게 기준이었다면 니고데모는 금메달감이에요. 금메달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거듭나야 돼. 내가 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버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나와 똑같은 이 생명이 DNA가 착상이 돼야 돼. 이 상상임신을 가지고는 아기를 출산할 수가 없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시작이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가만히 음성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내 친구들의 소리도 있고 부모님의 소리도 있고. 그런데 그 소리는 나를 무덤에서 살려내질 못해요.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이 나를 살려냈던 것처럼 지금 무덤에서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의 음성과 주파수가 맞아진 사람, 그 예수님의 주파수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이게 의로움이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착각 속에 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언제 결정이 나는가? 10달이 됐는데 상상임신한 사람은 아기가 못 나오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무덤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죽어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소리로 살려내서 나와 함께 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정말 있어야 할 일이 있어.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리고 내 음성으로 함께 살아야 돼. 우리 안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덤 안과 밖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무덤 안으로 들어갈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다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음성을 기다리다가 영원한 소망의 날을 현실로 맞이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의와 내 열심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에 5분씩 우린 동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이 착상되어 있고 그 생명은 자라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때문에 나는 입덧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는가?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또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주의 음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무덤 안에 들어가겠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다시 사는, 다시 주의 음성으로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주인공들로 다시 우뚝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